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를 볼 때마다 아주 힘이 많이 나죠. 그 보기만 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교사들이 엄마들이 전부 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아마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거의 다 교회마다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화 되지 않고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랩런트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교사가 돼가지고요. 한 10년 동안 10여 년 되도록 아이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이렇게 해오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잠깐 크는 것 같아요. 금방 뭐 벌써 갓난 아이들 같았는데 벌써 초등학교 벌써 3, 4학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작년부터 또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또 잘 모아서 다락방도 하고 또 이렇게 랩런트 운동을 이렇게 잘 진행돼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교사 아까 최미애 권사님 안 나오셨네? 예, 아주 랩런트 교사의 원조지요.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랩런트 교사로 계속 이렇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도 하나 간수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매주 나와서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함께 교역자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또 정말 이 시대 랩런트 운동, RUTC 운동 앞으로 펼쳐질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사가 참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선교를 떠나는데요. 이 선교를 보내는데 거기에 누가 가느냐면요. 교사가 갑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선지자와 이 교사들을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사가 중요한 건지 모르죠. 이 교사가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요.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그걸 누가 했느냐? 그게요. 교사들이 아주 주역으로 서가지고요. 이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너무나 아주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요. 250년 만에요.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들이요. 전부 다 목욕하고 타락하고 그러고 놀 때요. 요 교사들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느린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복음 전해준 게요. 그게 몇 년 안 가가지고요. 이 흐름이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랩런트 운동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굉장한 미래를 완전히 미래를 좌우하는 게 이게 랩런트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자신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재앙 맞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렵냐. 아이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이들은 더 어렵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재앙 만난 시대라고 그러죠. 미국에도 아이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잠깐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꼰트하면 자살하고요, 전 꼰트하면 뭐 성폭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우리 교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세상은요, 이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 제일 큰 재앙이 뭐냐? 영적인 무지 시대입니다.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보세요, 이게 재앙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모르니까 뭐가 옵니까? 우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요, 요즘에는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이 우상이요, 문화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가 요즘에 자꾸,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요, 학교에서 조금 있으면은요, 학교도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들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뭐 타일러도 안 되고요, 옛날 같이 무슨 뭐 엄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폭행 당했다. 뭐 툭 쳐도 폭행 당했다. 뭐 하여튼 뭐 아이들이, 이게 교사들이 꼼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안에 이런 명상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으면 괜찮잖아요.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이 우상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온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너무 부잡하고 그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약을 먹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잠재우는 거죠. 재우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이게 이제 질병 시대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질병이 자꾸 많아져요. 더 많아집니다.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이상한 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제 쉽게 중독이 돼요. 너무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쉽게 아이들이 뭐에 조금만 빠지면은요, 금방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과 조건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후대들이 가야 되는 이 세상은요, 우리 진짜 30년에서 2080년도에 사는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그 아이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지 못하면은요, 그 아이가 이 현장에 나가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하대학교에서 그 아이들 보세요. 벌써 대학 1학년 아닙니까?
그 1학년 아이들이 벌써 얼마나 됐다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퍼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 상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써 병이 온 거죠. 영적 상태가 술을 계속 먹어야만 되는, 밤새도록 술을 먹어야 되는 그 영적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시대, 이런 재앙 시대에 진짜 이런 시대가 자꾸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교사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재앙 시대마다요,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셔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준비하셔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요 꼭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목회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 시대요, 이스라엘이 농사만 지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제때 와가지고 딱 걷어들이면 싹 뺏어가는 겁니다. 14년 동안 계속 뺏어가요. 그러니 어떻게 되세요? 농사를 먹고 살려고 농사 지으면 그거 싹 뺏어가니, 그게 재앙 시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막 이기는 걸 봤거든요. 그냥 막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시대, 블레셋 시대 뭐냐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 언약궤를 들고, 언약도 없으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 그러니까 뭐냐?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까지 뺏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놨냐? 자기네 그 작은 신전이, 큰 다곤 신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완전히 확 고꾸라져가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지고 다 엎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에서 막 자꾸 재앙들이 임하니까, 이 언약궤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시대에 누가 있었느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냐? 맨날 제사 지내면서 재물 갖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지요. 그러니까 엘리는 뭐 이게 늘 잠만 자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시대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맨날 뺏어가는 거죠. 맨날 노략질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럼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요? 사무엘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준비할 때 보면요, 항상 보면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중직자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어떤 교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교사입니다. 이게요, 이때 중직자들을 전부 다, 여기에 누구냐? 한나가 이게 교사라, 이게. 말하자면 이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교사란 말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누구를 준비합니까?
진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항상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셔요. 이렇게 요게 누구를 준비했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스바 운동과 진짜 모든 그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시대를 살립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재앙이 왔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가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벽돌 굽고요. 그 세상에 맞춰서 삽니다. 노예로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그 노예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 세상에 그냥 벽돌 굽으면서 그게 낙이에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은 놓쳐버리고요. 그렇게 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준비해요?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모세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그 요괴벳을 준비하잖아요. 거기다가 누구를 준비합니까? 거기다가 이도르를 준비하고요. 전부 이 중직자들을 딱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을 운명하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출애굽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요,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도요,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준비해가지고요, 그때 누구냐면은 이 중직자들을 준비하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이런 렘넌트들을 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렘넌트 운동을 해서 한 시대를 이렇게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재앙이 오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재앙이 오면은 항상 이 재앙을 막을 이 교사들을 준비하고 이 목회자를 준비하고 렘넌트를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거죠. 이 시대가요, 좀 깜깜한 시대 같지만은요, 분명히 복음 가진 이 교사들에게는요, 이게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정말로 렘넌트 운동, RUTC 운동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은요, 이 교사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고서 치유하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교사들 참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치유하시죠. 그 치유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사람들은요, 전부 육신적인 걸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요,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 오는 겁니다. 이게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걸 사단이요, 요걸 딱 심어가지고 인간을요, 저 재앙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냐? 영적으로 요 배후에 요 사단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싹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돈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뭐 사람들이요, 기성세대 사람들도요, 이 돈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뺏기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 완전히 계속 띄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정신을 건드리잖아요. 정신 뭡니까? 자존심, 명예심, 이거 건드리잖아요. 사람은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왜? 이게 내가 만든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치유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건드리죠. 그럼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뭐 하라고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모든 거 다 줄게. 참 이게요, 우리가 쉬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지만은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이거 따라갑니다. 다 줄게. 그러니까 다 줬다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다 드립니다.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뭡니까?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긍정의 힘 가지고 부흥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성가 대장이요, 그 종탑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팔려버리고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 긍정의 힘이래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싹 다 뺏어간 거죠.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놓치면은요, 천하 만국이 돌아와 눈에 보여요. 그리고요, 이 예배를 뺏기면은요, 세상 명예가 자꾸 들어와요. 이 예배를 뺏기면은요,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뺏기면은요,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는요, 이게 교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교사 할 수 없죠. 저도 교사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확실하더라고요. 참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이게 다 치유된 거잖아요. 이게 벌써 진짜 이게 나라는 게 이게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게 치유됐잖아요. 영적인 게 치유됐다는 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늘 이게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요, 정체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구나.
나를 중직자로 불렀구나.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묶여 있으면은요, 절대로 나에 대한 정체성이 안 나와요. 맨날 갈급해. 왜? 이게 맨날 상처예요.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걸 채우려고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말씀 듣습니다. 이거 채우려고 교회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채우려고 교회도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냐가 아니고 안 계시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요. 그러니까 요즘 바깥에 불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 뭐 코로나 재앙 뭐 하여튼 별 재앙이 나오겠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올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잖아요. 목회자를 준비하고. 그렇죠. 이 시대도 진짜 우리 목사님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전달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전부 다 전도하고 교사하고 다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사를 쫙 치유해 나가요. 말씀으로 딱 이게 딱 나의 정체성을 딱 찾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면요, 이렇게 작품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도 치유하는 것도 그게 작품이 돼요. 내가 잠깐 동안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각인시키고 뭐 이거 한 것도요, 그게 전부 다 작품이 됩니다. 그 앞으로 그 엄마들이요, 여러분한테 다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요, 그 영적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엄마들이 교사지만은요, 엄마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 아이들 문제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다 문의를 하러 올 정도, 상담하러 올 정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늘 가지고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벗어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이게 창세기 3장을 벗어난 얘기를 해야지, 창세기 3장 안에서 성공하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가, 나는 내가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역이요, 그게 작품이 된다. 나중에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건 자료도 남겨놓으셔야 돼. 렘넌트 운동하는 자료도 남겨놔야 돼요. 왜? 그거 물어볼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이 후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야, 복음이 다구나. 이게 은연중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심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성장한 자녀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왜냐? 부모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다다, 이걸 못 봤어요. 그냥 맨 신비한 거 뭐 이런 것만 봤어요. 막 신비주의 했던 거,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그런 거 했잖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이런 거 했던 거, 그런 것만 보니까 아이들 생각 속에 뭐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복음 속에 잘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죠? 다른 건 자식 달달칠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이면 다고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그 자녀에게 심어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치유해 가셔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주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언약. 이 시대가 이게 진짜 복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복음 놓치는구나. 이게 진짜 이 교회도 복음 놓치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비전이 나와요. 이때부터 진짜 이 CVDIP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와요. 꿈이 나옵니다. 이 비전이 나오고요. 이때부터요, 모든 말씀들이요, 요게 딱 맞아져요. 말씀과 내가 딱 맞아져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달하잖아요.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 그게 성취되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게 전부 다 이미지예요. 전부 다 메시지가 전부 다 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그게 이렇게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직이 나와요. 유일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지역에서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재창조가 되잖아요. 그 흐름이 바뀝니다. 요렇게 하는 중에 이제 교사에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치원 교사다. 그러면요, 그 유치원 교사를 아주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만 딱 줘요. 분명히 이거는 준비해놨기 때문에요. 준비해놨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요건 분명히 요걸 딱 이렇게 따라오시면은요, 요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이상하게 나한테 오는 아이가 치유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어린이집에 내가 간다. 그 어린이집에서요, 그 말썽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딱 이 선생님한테만 딱 가면은 그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뭐 거기에서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놨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진짜 이 교사에게 이게 왜 자꾸 여기에서 자꾸 걸려서 그렇지. 이걸 벗어나면 분명히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리스도가 오직이니까 오직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직이 오니까 뭐 유일성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뭐가 오냐?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 CVDIP가 나와요. 이거는요, 지금 CVDIP가 있어요. 왜? 지금 CVDIP가 있고 내 평생 할 CVDIP가 있다. 근데 이 응답을 받으면은요, 평생 CVDIP가 나와요. 교사가, 이런 교사가 한 사람만 나왔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렘넌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사, 이런 교사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런 렘넌트 운동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재앙을 막는, 그래서 이 재앙 막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데 누가 빠져나올 수 있냐? 교사가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면은, 곳곳에 세워지면은 곳곳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RUTC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너무 기뻐요. 우리 렘넌트들이 참 이렇게 언약 안에서 자란다는 거는 참, 저 아이들은 탄탄하게 지금 돼요. 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게 쫙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요, 단단합니다. 아마 저게 조금 더 가면은요,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분명히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운동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교사가요, 조금만 지도해 주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렘넌트가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자랐다, 그 아이가 자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이요, 특별히 이 축복을 많이 누려서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사를 준비하시고 또 교사를 치유하시고 CVDIP를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평생 CVDIP를 찾고 교사의 정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